할렐루야. 오늘도 예배가 안 되는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 내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하나님의 진리등 하나님의 진리등 내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우리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위해서 또한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가장 귀함으로 알고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혹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허물 많은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사랑의 피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우리들을 씻어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다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의 갈망으로 그렇게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옆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심령도 이곳에서 못 고쳐지는 심령 없고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 하나도 없도록 우리 교회에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싸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살펴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하나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 안에서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주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모찬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떡과 잔에 함께 나눕니다. 이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보혈을 상징합니다. 떡을 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찢겨진 살이요, 나누는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모두 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이 떡과 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분병과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후에는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음습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몇 분 보이시는데요. 감사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같이 교제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스 수련회 유스 썸머 캠프가 7월 11일 월요일부터 7월 14일 목요일까지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그 자마 글로벌 캠퍼스라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진행되어집니다. 7월 10일에 이제 곧 있으면은 우리 유스 아이들 이제 아마 여기서 6명 정도가 출발하게 될 것 같고 아마 이 수련회 모임이 달라스 휴스턴에 있는 이제 그런 청소년들 그런 연합 집회, 연합 수련회로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우리 아이들 햄버거도 좀 먹고 그래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희 전도사님한테 햄버거 값이라도 주시면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 결코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소다도 먹고 또 거기서 뭐 티 같은 것도 팔고 그런다니까 티도 마시고 햄버거도 사 먹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적극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BBS 여름성경 학교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본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미도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이렇게 자원봉사로 신청해 주시고 또 여러 도네이션 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여쭤보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힘있게 같이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축제로 이 여름에는 우리 유스 아이들 이 말씀 축제로 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아이들이 이른 시간에 정말 말씀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그런 시간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적극 도와주셔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오후 1시 15분에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운영위원 되시는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1시 15분에
성경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방문 중인 여러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제 앞으로 또 한국 방문을 계획하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안전하게도 잘 갔다 돌아오시고요. 또 오늘도 여러 가정이 이제 그 몸에 요즘 이 텍사스 쪽에 다시 코비드가 좀 이렇게 극심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들 조심하시고, 오늘도 몸에 조금 열이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못 오시는 가정들, 제가 몇 가정 이렇게 연락 받았는데 서로 이렇게 안전들 잘 지키시면은 건강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였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못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나이들의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나이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나이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혹이나 혹시 그런 일들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남의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곤란을 겪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난 남의 보증 썼다가 아주 큰 코 당했다 이렇게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그 집이 참 괜찮게 잘 살았었는데 이렇게 남의 보증 잘못 서는 바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 그렇게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거 말고도 엉뚱한 곳에 남의 사람 말만 믿고 엉뚱한 곳에 믿고 투자했다가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막 입학했을 적에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과 같이 자취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대학교를 안 가고 일찌감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친구인데, 그렇게 둘이서 자취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커다란 자석 매트를, 아마 한 킹사이즈쯤 되는 것 같아요. 커다란 자석 매트 하나를 가지고 이 집에 이렇게 배달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자기가 곧 있으면 큰 부자가 될 터인데, 이제 자기가 부자가 되면은 제 신학교 공부하는 거 학비도 자기가 다 대줄 터이고 또 자동차까지 다 사주겠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는 곧 있으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고 제가 그때 막 교육 파트 전도사로 이렇게 나갈 텐데 전도사 사례비가 5만 원 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자석 매트리스가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어렴풋이 아마 250만 원인가 300만 원 주고 그것을 사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자, 이 친구가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했을 것 같으세요? 짐작되세요?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다단계죠. 그 당시에는 사실 이 다단계라는 말이 익숙하지도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단계로 그것을 사온 것입니다. 잘 됐겠습니까? 예, 잘 됐으면 제가 이런 말도 하지 않지요.
하여튼간 돈은 돈대로 이 친구 다 날리고 남은 것은 꼴랑 이제 그 자석, 그 매트리스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 위에서 자면은 그 자석이 이렇게 불거져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 불편하고 뭐 잠자기 힘든지요. 이 친구는 그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본전이라도 뽑으려면 너하고 나는 여기서 계속해서 자야 된다고 그 불편한 그 매트리스 위에서 같이 둘이서 뒹굴면서 자면서 얼마나 그 잠자는 게 힘들었는지 몇 년 동안 그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남의 말만 믿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이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아주 강력하게 좀 권면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돈 거래 같은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 거래는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끼리 굉장히 그 안 좋은 그러한 전례들이 많이 남기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빌려주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빌려주기로 했으면 그거 받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빌려주세요. 그조차도 안 하는 것이 좋지만은 내가 이왕지사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나 저 돈 안 받아도 좋다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빌려주세요. 그래도 제 경험상 보게 되면 그렇게 빌려주고도 정말 안 갚아버리면은 마음의 앙금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돈 거래를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성도님들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보면은 이 교회 내에서 계모임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라는 것이 우리나라 풍습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기는 있지만은 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이 이 계모임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모습이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어떤 식으로든지 잘못되어지게 되면은 정말 이 성도님들 간에 이 마음과 의가 다 갈라지고 교회도 깨어지고 그런 모습들 굉장히 많이 보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초연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은 그런 관계를 갖지 않는 것, 그런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서로 간에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모든 불상사가 다 왜 생깁니까? 무엇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믿지 못하면 이런 일 안 벌어지죠. 무엇을 믿는 데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믿으라고 말하는 것, 괜찮다,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언제든지 어그러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주변에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남의 말을 믿고 또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에 속나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에 속나, 어떻게 저런 말에 설득을 당하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저렇게 당할 수가 있나. 그 보면 참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는 저는 사람들이 말 잘 믿지 않고 똑똑할 것 같지요.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안 봤으면 안 봤지 어쩌다 홈쇼핑을 보다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살이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그것을 보는데도 이게 보다 보면은 어느새 어머 저건 사야 돼 하면서 어느새 손이 전화기에 가 있었던 거 그렇게 남의 말에 쉽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 본 적 제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렇게 사람 말을 잘 믿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태국을 방문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희를 가이드 해주신 분이 마지막 전날인가요? 어떤 보석 상점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태국에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태국에 무슨 그렇게 보석이 유명한지.
여기 굉장히 그 보석이 유명하고 싸게 판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데리고 갔는데 그런 데서 물건 사는 거 아니라는 소리 가기 전부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점원이 무슨 탄생석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그런 보석 알갱이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탄생석을 선물하면, 아내한테 선물하면은 아마 아내가 굉장히 기뻐할 것이라고, 한국에서는 이런 거 비싸서 사지도 못하고 여기서 여기가 싸니까는 여기서 사라고, 그 말에 홀딱 속아서 솔깃해가지고 그냥 그 달에, 제 아내 달에 탄생하는 달에 그 보석만 사면 되는데 이렇게 싼 거 언제 사겠냐 해서 1월부터 12월 것까지를 알맹이를 다 샀습니다. 그때 돈으로도 꽤 비싼 한 수백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12월 달, 12개월 카드 할부로 그것을 뒷일 생각 안 하고 일단은 긁고 봤지요. 얼핏 생각해도 이거 한국에서 사면 이 돈으로 못 산다, 막 그런 마음으로 샀거든요. 또 제가 솔깃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영화 중에서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한참 했는데 무슨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의 목걸이가 블루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탄생석 가운데는 이 블루 다이아몬드도 있다고 그 상점원이 말하는데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이건 어디 가도 못 살 것이다 생각해서 1월부터 12월 것까지 탄생석 그 보석들을 다 사고 얼마나 마음이 설레던지요. 이 빨리가 아내한테 주고 싶은데 시간도 되게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제 그 도착해가지고 귀국해서 정말 아주 빠른 걸음으로 아내한테 가면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그 선물을 딱 줬는데 우리 아내가 감격했을까요? 제가 연애한 기간까지 하면 한 30년 정도 그렇게 아내를 만났는데 아마 제가 그때 그만큼 욕을 먹었던 적은 아마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서 이런 허접한 거 사왔냐고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저기 하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외국 나가면은 겁나가지고 아내 선물 사올 생각도 하지를 못해요. 욕은 욕대로 그렇게 먹고 또 매달 찾아오는 카드빚 보면 한숨만 나오고 카드빚은 카드빚대로 갚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보냈던 생각,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를 미혹하려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생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지금 이 미혹이라는 말이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때 이 보석상점원에게 그때 아마 이 무엇인가 홀린 듯한 정말 이 미혹이었던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은 아포플라나오 이런 단어로 쓰여지는데 그 뜻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다, 타락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혹이란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혹은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미혹은 우리들을 죄로 빠뜨려서 타락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미혹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끔 우리들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 이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이 마지막 시대엔 이 미혹에 빠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미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참 이 미혹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걸쳐서 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무엇에 미혹되어지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이 미혹에 관하여서 많은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만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에 미혹되어지면 안 될까?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지면 안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반드시 있어요. 21절, 22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그거 생각할 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도 역시 이 거짓 그리스도들도 역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그리스도들도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니까 당연하겠지요.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당하겠습니까? 뭔가 우리들의 눈을 휘둥그러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보이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미혹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중 한 분은 이런 모습을 진짜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시골 출신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그 시골 읍내 동네에 그 체육관 하나에 무슨 능력 집회, 어떤 분이 와서 능력 집회를 한다고 해서 한번 참석을 해봤대요. 궁금해서 참석을 해봤는데 그 능력 집회를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빨이 금이빨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바로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 한 명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봤대요. 목사님 자신의 눈으로 봤는데도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차라리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면은 어떤 속임수겠거니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이빨이 정말로 그렇게 금이빨로 바뀌니까 신기한 거죠.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제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속임수일 것이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에서 무슨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공중에서 금가루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금가루가 내려지는 뭐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 이런 소리들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참 특별히 금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금으로 도배시키는 것인지 그런 일들이 정말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도 옆에서 지켜보는 목사도 이렇게 놀랄 정도니 이 성도님들이야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의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되면 그 사람 추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당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해마다 신년 초에 이렇게 그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분들 뭐가 잘 보인대요. 그분들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정말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그런 모습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는 용하다는 그 점쟁이 집에는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이 사석에서는 좀 했어도 공적으로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저희 외갓집이 이 무속신앙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그 외할머니가 계셨던 곳에 이제 파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뭐 그 세상 말로는 굉장히 영험한 산이다 해가지고 전국의 이 무속인들이 와서 많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처이거든요. 그런 마을에는 큰 무당이라고 항상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특별히 그 큰 무당 할머니하고 굉장히 친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맡겨져서 키워졌었는데 제 어렸을 적에 기억에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외할머니 손을 잡고 그 무당 할머니 집에 놀러 갑니다. 저는 그 무당 할머니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작두에서 펄쩍펄쩍 뛰는 거 본 적도 있거든요. 그 무당 할머니 집에 가면 사방이 눈이 부리부리 뜨고 무슨 칼에 뜨고 험상궂게 생긴 그런 장군들이 이렇게 벽화처럼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기억에 또 한편에 무엇이 있냐면요,
이게 제가 굉장히 아른아른한 기억이라서 나중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물어봤던 것인데, 저희 어머니한테서 이렇게 신내림 같은 그러한 것 때문에 그 구슬했던 한번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무당 할머니가 구슬하고 사람들 주변에 잔뜩 모여져 있고 그 가운데에 저희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제가 좀 큰 다음에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 뭐 무당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서 어머니한테 제 어렸을 적에 기억에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이랬던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신내림 같은 것이 당신에게 분명히 있었었는데 갑자기 그 꿈인지 환상인지 이렇게 좀 그 무시무시한 형상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있으려고 했는데 네 아들 때문에 도무지 너하고 같이 있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파평산 쪽으로. 그때 저는 아주 어렸을 때거든요. 예수님 알기도 전이고 예수님 믿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그 길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막을 것들을 막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무당이 아들이 될 뻔한 저는 목사가 되고 또 무당이 될 뻔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지금 권사님이 되셨으니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사람들 지키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나누고 있는 말씀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발단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가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이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주인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큰 이익을 안겨준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많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익을 안겨줬겠지요. 더군다나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란 것까지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뜻해요? 귀신들도 이런 기적과 이적을 분명히 행할 줄 안다는 것,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분명히 기적과 이사를 이 귀신들도 행하고 있다면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공중에서 금가리가 내리는 그런 집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공중에서 금가루가 내리고 사람의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것들. 자, 이것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일들이 나옵니까? 이것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합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밝히 보여줍니까? 이러한 수많은 기적과 기사와 이적에 우리가 왜 현혹되어져야 합니까? 오히려 생각해 보게 되면 금은 만몬의 상징이요. 어떠한 우리의 물질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장치로서의 금인데 오히려 그런 현장에서 이런 금가루로 사람을 현혹시킨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적과 기사가 놀랍다고 하기 전에 과연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우리들이 거룩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 이런 거 분별하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나에게 이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와 놀랍다 대단하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분명히 그것에 먼저 판단하고 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무당에게 점을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당이 용하고 잘 맞힌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당에게 점을 볼 때, 점을 보러 간 사람들이 무당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무당에게 물어봅니까? 무당에게 물어보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같이 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차서 그런 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그 무당이 귀신 들린 영에, 귀신의 강한 영에 그렇게 그 신통력이 있는 기적과 이적을,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런 무당이라면은 그런 사람 찾아오면은 옳다고는 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욕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렇게 욕망을 가지고 물어보면은 오히려 그거 부채질하고 부추기고 오히려 더 그러한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훨씬 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미혹당하니까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런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니까는 이 미혹을 당하니까는 믿음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아까 우리가 이 믿음이란 이 헬라어 원어 단어로에서도 봤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곁에 떠나게 되고 죄의 길로 빠져서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삶들 가운데서도 빈번하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혹당하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사탄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다. 당연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다 사탄의 수하가 될 터인데 사탄이 뭐하러 그런 사람들이 미혹하겠습니까? 사탄이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그 하나님의 곁에 떠나서 자신의 수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러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데 이 눈앞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 이런 거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나아갈 바 무당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점쟁이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는 거 우리 그거 믿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자꾸 기적과 그런 이적을 찾아서 헤매다 보니까는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의 심령을 반드시 이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길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기적과 이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그 사탄이 베푼 거 아니라 하나님이 베푼 이적과 기사를 다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베푼 이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기적과 이적을 그런 것을 수없이 봤는데도 이 사람들이 무엇이에요? 왜 죽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본다고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 그때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진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우리에게 무엇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가? 음행에 미혹되어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미혹되어지면 안 된다. 자, 나훔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의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의 미혹하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절만 더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21장 11절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 공통된 현상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마음과 음행은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강력한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가장 미혹하는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 음행일 것입니다. 알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남자고 여자고 가릴 것 없이 이 음란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 박혀져 있는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스스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TV요,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은 예능 프로그램이고 드라마고 할 것 없이요, 이 음행을 조장하는 이 음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음행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 이거 저거 미쳤네, 미쳤어. 그러면서도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봐요. 그것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이 시대의 사회상을 다 지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그런 프로그램들 나오지도 않아요. 저는 TV 보면 제목만 봐도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도덕적 죄의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평범한 트렌드처럼 가벼운 일탈 정도로만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니까 저러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겠는데 이 음란한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는 안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깨어집니까?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교회 내 성폭력 소식들 들려오지요. 특별히 창년 목회자로서 부끄러운데 이 목회자의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교회를 큰 시험과 환난 속으로 빠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한순간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얼마나 우리들을 놀래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잘 놀래지도 않아요. 그저 또 마음이 무뎌져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너무나 일반화되어지니까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니까는 그저 이제 놀래지도 않습니다. 또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 저 같은 경우에 욕도 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시원하게 여름철 욕을 못하는 것은 꼭 사탄이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손가락질하면서 너 우스워? 저 목사님들이 우스워? 너 욕할 자격이 있어? 다음에 네 차례야. 너 조심해. 꼭 이러는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 이런 미혹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였던 그런 한국의 어떤 한 목사님은 이 목양실에 쉰다는 명목으로 간이 침대 하나를 갖다 놨는데 그곳에서 아주 몹쓸 짓을 벌여가지고 사회가 한번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었죠. 예전에 그 소식을 보면서 제 결심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목양실에 간이 침대 비슷한 거는 안 갖다 놓는다. 그걸 아주 마음 가운데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제가 사역하던 그런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지만은 그 당시에도 꽤나 그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부흥사시기도 하셨고요. 이분이 오시면서 교회에 오시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의 찬양팀들 다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찬양팀들 다 대거 동원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쉬시는 그 틈틈이마다 이 목사님에게 젊은 자매들이 같이 달려들어서 그 목사님을 다 목부터 허리부터 앞말이 다 해주더라고요. 시원하긴 하겠더라고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는
또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야 있겠지만은 그 옆에서 보는데 별로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모습 같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이렇게 목회자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사회의 문제가 되어지고 또 심각한 이 사회에 또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경쟁을 울리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들만의 문제입니까? 목회자 한 명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교회 내에서 이 목회자가 아닌 이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정말 없는 것입니까? 얼마나 수없이 많은 이러한 일들이 쉬쉬거리는 가운데 벌어지겠습니까? 목회자 한 명도 이렇게 그렇게 나타난다면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음란한 문화, 음행은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미혹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개탄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떠나가십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눈에는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후딱 지난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하면 더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반드시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혹에 관하여서 나누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미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시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이 그의 안에 거하기만 해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만 해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대로 순종하기만 해도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깊이 있고 이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으셔야만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찬양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로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미혹 속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음성에만 순종하세요. 말씀만 붙잡고 기적과 이적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만 붙잡고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삶만 살아도 우리 이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어떤 식으로 나를 흔들려고 하여도 하나님 제가 이 미혹 가운데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미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결박들이 하나님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미혹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미혹도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견고한 진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우리가 나갈 바는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굳건히 세우고 우리 안에 거시는 성령님의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약하고 어두워서 우리들이 미혹하고 넘어뜨려야 한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 우리가 견고한 진을 치고 말씀 가운데 견고한 진을 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고한 진을 치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입사심으로 주여 우리의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이시 모든 싸움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한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능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어서 경만질 신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진을 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을 삼아서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며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사탄의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는 쓰러지지 않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모든 땅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